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 23세 교황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요한 23세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에 교황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바티칸 공의회 소집하시고 제가 1, 2, 3 대학 3학년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네요. 예. 나중에 유인물이 이제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 좀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면서 좀 어떤 대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1881년생이세요. 1881년생. 그리고 그 비오 12세는 말하자면 귀족 가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귀족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 23세는 이 가계를 쭉 훑어서 가면은 거기도 사실은 그 가문도 귀족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몰락한 거죠. 그래서 이태리 북부의 베르가모 근처 이제 이 소토일몬테라고 하는데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아버지가 소장농이에요. 13남매 13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다 하면은 뭐냐면 위에 3분은 누나라는 거죠. 누나. 그러니까 아들로 치면 이제 장남이다. 이제 그런 건데 거기 보니까요. 아버지 형제들 이렇게 또 그 중에서 일부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서 그가 아주 그냥 북적북적 되는 그런 집안 출신이고 가난해가지고 이제 어려서 이제 10살 땐가 집에서 나와서 소신학교를 가는데 그때도 돈이 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아가지고 이제 친척이 돈을 대고 그러는 누굽니까 작은 종조부가 돈을 좀 보태주고 그분은 혼자 살아서 독신으로 사서 아주 열심한 신자인데 같이 사신 거에서 그분한테도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특징이요. 대신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로마로 와요. 유학을 오는데 로마 유학 올 적에 이제 그 교구에서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누굴 보낼까 할 적에 뽑혀서 가는데 그때도 또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혹시 신학교 들어가면 다 그냥 이 학비 면제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군복무를 해요. 그러니까 1900년에서 1901년인가 1901년에서 1902년인가 이때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1924년에 1904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신부가 되고 그런데요. 이 요한 23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
성장 과정에서 신부돼서부터 이렇게 지나시는 걸 보면은 우선 첫째로 군대를 2번 가는 거예요. 우리 역대 교황 중에 이런 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쭉 뭐 바오로 6세 등등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없어요.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에는 이거는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이제 2차 대전 때 그 참전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요한 23세는 우선 1년 동안 이제 신학생 때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종군 신부가 되는 거죠. 종군 신부로 근무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의회 주교님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고르시는 거는 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 23세를 뽑아서 교황청에 근무를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외교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외교관 생활을 근 3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1925년에서 53년 그때까지니까 3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황님이 그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발령받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불가리아. 처음에는 이제 교황 순시자라고 해서 그때 주로 거기 교회를 이제 재건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임무를 먼저 띄웠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 교황 사절 임무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쭉 그 불가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까지 이제 쭉 대사 교황 대사로 이제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생각하는 거는 제일 먼저 나는 외교관이기에 앞서서 신부라는 거죠. 성직자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기예요. 일단은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그 시기 겪고 끝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파리의 주 프랑스 교황이 돼서 지내면서 8년 동안을 이제 지내고 그리고 이제 베니스 총대주교가 이제 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이분이 한 거는 주로 난민들, 어떤 난민들, 유태인 난민들,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끌려가잖아요. 소위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데 끌려서 가스실로 가니까 도망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도망 나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 나오면 또 정착하는 거 도와주고. 그게 터키가 이 중립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로 많이 그냥 몰려가고 그러면 그 난민들 도와주는 일, 뭐 제가 이거 참 그걸 보면서요, 이 기록을 쭉 훑어보면서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냐 하면은요, 이 교황님이 이렇게 보면은 쭉 기록을 보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친화력이 아주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부 지도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쪽은 뭐 터키 이 불가리아 이런 데는 가톨릭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교회 이슬람 이런 쪽 다 잘 통해 가지고 협조를 잘 얻어낼 수가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불가리아에 계시는 그 동안에는 그 불가리아 근처 뭐 저희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그거 비슷비슷한데요. 40만 명이 터키로 온 거예요. 이 불가리아 난민을 구조하는 활동도 펼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에서 나치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난민으로 유태인들이 피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이주 증명서를 떼서 보내요. 근데 이게 외교 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냐? 유럽 그 사람들 난민들이 이제 이제 피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의 교황청 대사관을 이렇게 보내요. 외교 행령을 통해서 외교 행령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건 아무도 못 열어요. 그거는 그 절대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난 뭐 이 팔레스타인 이주 증명서 아니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니 뭐 그 뭐 터키 아니면 뭐 불가리아 뭐 이런데 교황 대사가 무슨 난민 무슨 뭐 팔레스타인 이주 증명서까지 띌 수 있어 이거? 저 그게 납득 잘 안 갔는데 당시에 뭐 그런 거 어떻게 좀 비공식으로든 뭐든 그것도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가능했나 봐요. 그걸 보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어떻게 뭘 하냐 하면은 그 세례 증명서 세례 받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 임시 세례 증명서 신분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임시 세례 증명서를 띄워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럽 여러 나라의 신부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제 쓰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나 유태인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톨릭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외교적인 수완도 수완이지만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까. 그런데 이건요 입장이 바뀌어져서 보면 이거 생과 사를 드나드는 문제예요.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생사가 걸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데 교황 대사들 그거 그렇게 안전하게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독일에요. 이건 저는 아주 참 이 사례는 감명 깊게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는 자료를 그대로 전문보다도 제가 쓴 전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츠 폰 파펜이라고 하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가 터키 주재 독일 대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일로 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고위급,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가 수상하면 부수상을 했다고요. 그래서 히틀러가 들어서기 전에는 수상을 했고, 그 보통 VIP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줘 가지고 난민들을 유태인들을 구하는 겁니다. 구조하는데 그 독일 대사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 직접 그 폰 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가 드리는 미사에 참석하러 교황 대사관에 자주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터키가 확고하게 중립을 지키는 쪽으로 하려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했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 독일 군대에 의해서 차례로 점령당하고 있던 동유럽 나라들에서 맨발로 옷도 걸치지 못한 채 입지 못한 채
이 사람 쓴 저거에는요 알몸뚱이로 왔다는 거예요. 맨발에 알몸뚱이 거의 그냥 벌거벗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교황대사 롱칼리 대주교를 찾아오는 그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일 대사가 본국에서는 지금 이거 다 잡아가지고서 지금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저건데 거기에 맞서가지고서 돈 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돈을 주는데 그 예전의 대사가 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줬다는 거예요. 돈, 옷까지, 약품 이런 거를 건네주고는 했다. 이런 식으로 유태인 24,000명이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 폰 파펜이라고 한 독일 대사의 얘기예요. 내가 그 대사가 44년 8월 4일 베를린으로 소환돼서 거기 이제 독일이 이제 거의 손줄 무렵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독일로 소환돼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배웅하러 롱칼리 대주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서 한 20여 분 동안 서로 정말 이게 팔짱을 끼고 걸어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그 차편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는 무릎 꿇고 축복을 해주기를 강복해 달라고 해서 무릎 꿇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청했다. 왜? 다시는 못 볼 걸로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는 가면은 이제 교수형에 처해진다. 전범으로. 그 얼마나 이게 심각한 장면입니까 이게요.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이제 배웅하러 갔는데 한참 서로 이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무릎 꿇고 강복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실제로 폰 파펜 이 사람이요 전범 재판소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른베르크라고 하는 누른베르크 재판인가 뭔가 저는 한 2번 봤습니다. 2번 봤어요. 이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2번 봤는데 그거 참 볼만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폰 파펜이 그 중에 10몇 명인가 이제 잡혀와서 20명 가까이 있는데 이 폰 파펜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다시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폰 파펜이 무죄 선고를 받아요. 무죄. 왜? 롱칼리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그 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리한 증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무죄. 그리고 딱 때린 거예요. 연합군 전범 재판소 재판장이나 그 재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이렇게 여럿이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죄를 때려서 살아남았다. 이 본인의 증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롱칼리 대주교가 자기한테 선물로 준 묵주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녔다.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이었구나. 또 한 번은 이제 독일 유태인 어린이들을 태운 선박이 모든 단속을 피해 가지고 이스탄불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립국 규정대로 하면은 이 터키는 그 어린이들을 독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일로 돌려보내면은 뻔하잖아. 어디로 갈지. 근데 이 애들을 살려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폰 파펜이라고 하는 대사가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 살려낸다고요. 요즘 여러분 보시죠. 우크라이나. 제일 가슴 아픈 게 애들, 어른도 어른이지만, 그 장면이랑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왔는데 터키는 규정대로 하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독일 대사가 끼어가지고 이걸 막아준 거예요. 이게 보통 외교 활동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해가지고는 또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직 여기 터키 여기 44년에 프랑스 대사로 발령을 받지만 그 말이고 연말이고 아직은 터키 대사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불가리아로 간 거예요. 상당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불가리아로 피난하는데 성공을 했다. 요거를 누가 얘기해 줬냐?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 대사가 귀띔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롱칼리 대주교가 어떻게 되냐? 이걸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때 이제 불가리아 왕이 있어요. 보리스 3세라고 하는 이제 불가리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태리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가의 공주는 가톨릭 신자고 요 불가리아 보리스 3세 왕은 정교회란 말이에요. 정교회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종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왕가에서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 우리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이 요한 23세 그러니까는 당시 이제 불가리아 이제 그때 이제 대사로 있었죠. 불가리아 대사로 있었죠. 이 케이스를 누구야? 당신 비오 11세 교황님한테 이제 청원을 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 해주자고 이제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요. 근데 보니까 허락의 조건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가톨릭 교회 성당에서 결혼했으니 결혼식이 그걸로 유효한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정교회 성당 가서 결혼하지 않으시고 올리지 않을 거. 이거 조건이에요. 2번째는 당연히 이제 애들 낳으면은 자식을 낳으면 우리 가톨릭 교육을 신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 2가지예요. 이 보리스 왕이 처음에 오케이 그래놓고는 약속을 안 지킨 거야. 또 자기들 왕인데 정교회 성당에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거예요. 비오 11세는 노발 대발했지만 뭐 어떻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항상 마음에 요새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리스 왕이. 거기다 대고 이 요한 23세 당시 그 교황 대사가 편지 쓰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불가리아도 이제 그때 중립국 선언 뭐 이루고 있었는데요. 히틀러가 지시를 하는 게 돌려보내라고.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터키를 떠나게 당신 허락해라. 기차가 이미 그 유태인들 다 싣고 국경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령 떨어지면 떠나는 건데 그 순간에 이 왕이 요한 13세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 떠나라 그런 거죠. 터키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불가리아 이제 왕이. 그래서 이렇게 외교관 특권도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아주 인도주의적인 활동. 이거는 사제 본연의 그러한 이 자세죠.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외교관 역할은 수단으로 이용한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요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보통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난 다음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사로 발령이 나서 프랑스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대사로 어떻게 가게 됐냐? 당시 그러니까는 이제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에서 교황 대사가 히틀러하고 너무 나치 정권이랑 좀 유화적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였다니까 드골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불러가시오. 우리 이 사람 교황 대사로 곤란합니다. 이거 프랑스 정도 이런 나라에서요 교황청에 대고 얘기하면 꼼짝 없어요. 교황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부 상대하는데 정부 수장이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간 게 누구야? 요한 23세의 롱칼리 대주교. 이분이 가가지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사람들을 만나요. 뭐 정부 사람들 모두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 본당 저 본당 방문하고 사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뭐 이런 분이 교황 대사다 이래가지고는 엄청 인기가 높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드골 정부에서 나치하고 협력한 그때 이제 괴뢰 정권이 비시 정권이라고 있었어요. 이 협력한 주교들 다 내쫓아라. 드골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내쫓아라. 근데 롱칼리 교황 대사가 봐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것도 정부가 극구 싫다고 그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외교 수완을 발휘하고 드골의 마음도 사가지고 3명만 그 중에 3명만 좀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사임하는 식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독일 신학생들도 뭐 본의 아니게 참전했다가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잘 교섭을 해가지고 이건 일반 감옥소로 보내라. 일반 교도소로. 그러고 가면 조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럼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해주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니스에 이제 총대주교로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72살에 72살에 이제 교구장이 된 겁니다. 신부가 됐을 적부터 뭐 제 신부님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직접 사목 활동하는 거라. 본당 가서 교우들 만나고 뭐 등등.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뭐 근 30년 동안 외교관 생활했고 뭐 이런저런 뭐 신학교에서도 당신 교우고 신학교에서 잠깐 강의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직접 사목일선에 나서서 신자들 대상으로 뭐 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쾌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청 신난 거예요. 이 교황님이. 그래가지고는 베니스에 가서도 뭐 사람들 만나고, 베니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그 베니스는 이렇게 바다에 섬들이 있어서 그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택시가 뭡니까 조그만 배예요. 예? 조그만 배인데 저는 뭐 베니스는 뭐 수도 없이 자주 갔었기 때문에 이 베니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신나요 저도. 예? 그런데 그 조그만 골목길에 옆에 보면 그냥 바다고 뭐 말하자면 운하격인 거죠 이게. 그 다리들로 연결되고 이런데 그 골목길을 비서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 만나 얘기도 하고. 저는요 이게 하긴 교구장이 제가 잘 아는 교구장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교황대사를 지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교황대사관에 이제 말단으로 먼저 왔었죠. 그때부터 사귀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교구가 왜 그 공유의 트렌트라고 하는 공유의 말씀 들으셨죠?
아시죠? 그 저 마틴 루터 종교 혁명 이후에 열렸던 그 공의회, 거기 그 대교구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두 번은 제가 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가서 이제 저를 초대해 가지고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밥 먹고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길을 걸어가면은 같이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복음 누구 지나면 인사해. 왠지 사람이 지나면서 인사해요. 그러면 아무개 뭐 이러면서 아이고야 코트 이렇게 다 아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평소에 이렇게 접촉을 신자들이랑 신자들이고 뭐 거기 신자들이 그저기 사는 시민들이고 주민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 23세 이제 베니스 대교구장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 만나고 싶으면 와라 이거예요. 무슨 격식 차리고 뭐 어쩌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웬만한 이태리에요. 아주 큰 교구는 조금 이제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교구에는요, 교구장 주교님이나 뭐 대주교님 만나려고 통화하려고 전화 걸잖아요. 제가 몇 번 겪었어요. 전화 걸고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무개 주교님 좀 통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대요 그래요. 직접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대요. 깜짝 놀라서 확인하죠. 제가 왜냐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전대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두 번에 전대예요. 역시 이게 뭐야? 이거 비서도 없어? 속으려. 이야, 참 대단하다. 그분들이요, 검소하게 사는 거는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으로 못해. 직접 보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이럴 데 없어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23세가 이제 롱칼리 대주교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격이 없이 만나고 성사 봐야 될 사람, 성사 꼭 봐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와라. 내가 그 사람이 참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가득 차서 그런 저기를 와서 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나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니 참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베니스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를 어떤 신문에서 이제 받아쓴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은 거지 중에 상거지조차 호들갑 떨지 않고 뭐 큰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맞아주셨다. 그런데 누구한테나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사회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가리지 않는 거죠. 누구한테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그 1957년인데 그때 2월달에 베니스에서 이태리 사회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전당대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환영 인사를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나지.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근데 롱칼리 대주교님은 내가 사회주의를 찬성하고 절대 반대야 나도. 그렇지만 내 교구에 온 손님 아니냐. 손님을 반대해야지.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이 롱칼리 이 대주교는 좌익에 아주 참 우호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분 아니냐. 근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좌익에 열려있다고 해서 좌익을 찬성한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뭐 그랬던 건데요. 사실 이 대목이요, 이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황으로 선출되기 몇 달 전에 1958년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시잖아요. 10월이죠. 근데 몇 달 전에 주님 승천 대축일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강론하신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당신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준 그런 대목이라 제가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지상의 행복을 도모하라는 그리고 인간 질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라는 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이단들을 없애버리려고 갓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요한복음 첫 장에 담겨있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강론 때 말씀을 해요. 이분의 생각을 그 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전개되고 하는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잖아요. 교황으로 선출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1번 투표 끝에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참석한 그 숫자가 추경 숫자가 52명인가 3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3분의 2 플러스 1이 돼야지 이게 선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분이 좋겠다, 한쪽에서는 저분이 좋겠다. 당선에 가능한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11번까지 투표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요한 바오로 전 자꾸 교황님 그러면 요한 바오로밖에 지금 입에 배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요한 23세가 어떻게 당선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 롱칼리 대주교, 총대주교 연세가 말이에요. 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7살인가요? 좀 몇 년 하다가 그냥 우선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서로 그렇게 뭐 있냐, 그냥 몇 년 저분 뽑아서 하다가 저분 돌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좋은 분 뽑자, 이제 이렇게 타협이 돼서 나온 게 요한 23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연만한 분이 교황이 됐었으니까 이 과도기적 교황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을 했죠. 과도기적 교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이 아주 그냥 멋지게 빗나가는 겁니다. 예? 과도기적 교황이요? 모르겠어요. 기간으로 보면은 뭐 5년 58년에서 63년에 돌아가니까 5년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돌아간 분도 있는데 뭐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어떻게 됐거나 간에 처음 교황이 되시자마자 완전히 전통을 깨요. 그게 뭐냐? 혼밥 전통입니다. 혼밥. 비오 12세까지는 교황님은 하루 3끼를 혼자 드셨어요. 혼자.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 할 적에. 글쎄요. 근데 그 얘기만 가지고 너무 길게 그거 얘기만 가지고 한 30-40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교황 이야기인가 있잖아요. 거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혼밥 하시는 걸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뭐 저러는 걸, 그게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하기도 좀 그런데 적어도 제 눈에 제가 보기에는 100%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8, 9할은 저거 허구예요. 허구. 지어낸 얘기야.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교황, 가톨릭 교회 교황에 대한 관심을 끌어줬어. 그 영화가. 이거는 장점이에요. 그거는 부인하지 할 필요도 없고 부인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혼밥 대목이 그때부터 제가 보고 아이고 저건 아니다 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보다가 말았어요. 저건 무슨 저 끝까지 봐야 돼 그랬는데, 보다 말았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전통을 깼죠. 그 다음에 지난번 비오 12세 때는 교황궁을 나와서 폭격 맞은 데 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들어가면은 교황궁 안에 바티칸 포로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교황님을 일컬어서. 그런데 요한 23세는 요 전통 또 깨는 거예요. 로마 밖으로 나가세요. 로마 밖으로 어디로? 로레토라고 하는 성모 성지가 있습니다. 로레토는 로마에서 북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 쪽 방향에 있는 성모 성지인데, 그게 왜 성모 성지냐 하면은 나자렛 이제 이슬람한테 막 그냥 성지가 막 점령당하고 이럴 적에 천사들이 주님의 집 나자렛 집을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전부 다 해서 날라가지고 이 로레토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근처에 앙코나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이렇게 날라서 그 집을 다시 재현해 놨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성모 성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를 가신 거예요. 왜? 바티칸 공의회, 당신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그 바티칸 공의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거기를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셨다가 어디 가셨냐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유명한 고장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 그거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차로 아마 몰라요, 한 1시간 걸릴까? 차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거기 무슨 교통편이 버스나 이런 게 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있긴 있을 테지만은 그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요. 여러 번 거긴 자주 갔습니다. 로레토는. 거기 이제 가서 뭘 봤냐 하면은, 이제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요한 23세 교황님이 기차 타고 가신 이제 그거는 이 사진에도 가끔 나오는데, 제가 본 거 그거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차를 타신 거야. 자동차. 당시 보니까 아마 벤츠사에서 기증했나 봐요. 아주 90 그냥 큰 차인데, 아무튼 교황님 타시는데 뒷자리에 교황님 앉는 자리밖에 없어. 그리고 앞에 자리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교황님을 마주보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 자리예요. 비서가 교황님이랑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나 봐요, 아마. 그게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그 로레토 그 교구 박물관에, 성지 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로마 밖을 나간 이제 제일 첫 번째 교황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 가는 건 이제 바오로 6세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만, 한국에만 2번 오셨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도소를 크리스마스 되면은 방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병원도 이제 찾아가 보시고, 거기 맨날 타고 멀지 않고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1870년 이후에 중단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당시 상황이 유럽 정치 상황이고 사회 상황이고 뭐 교회도 그렇고 조금 좀 안정이 안 된 시기여서 그게 중단이 됐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순제 보면은 성금요일 날 저희 로마의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 격투장에 사자밥이 되고 뭐 그랬다는 게 콜로세움 아닙니까? 그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교황님이 이제 주재하시거든요. 그것도 다시 시작하고 성체거동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 이제 아주 뭡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 하셨고요. 또 하나는요 추기경단 정원을 확대하는 거예요. 추기경단 정원은 1586년에 식스토 5세에 의해서 정원이 70명으로 딱 상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70명.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교황님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70명 이거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시 요한 23세 때 87명인가 됐어요. 추기경들이 전부 합해서. 그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필리핀의 추기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추기경이 나옵니다. 1960년에. 그 우리나라는 9년 늦은 거죠. 1969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추기경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인 이제 추기경 한 분이 새로 나오고. 그런데 당시 언론은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프리카인 추기경이 나온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게 보도해요. 그 뭐 일본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마 유색 인종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그래서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교황님이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 일치.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말씀이 뭐냐? 교회 일치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 뭐 노선이라고 할까, 뭐 우리 입장, 이게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죠. 하나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하자. 그 다음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에서는 자유롭게 토의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갖고 교회 일치 운동을 펼쳐나가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이 성공회하고 분리된 지 426년 만에 성공회 수장, 성공회 수장은 여왕이죠. 그러니까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예? 교회로서는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으뜸인데 이 교황청으로 이제 방문하도록 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항상 어려운 게요. 정교회하고의 관계입니다. 정교회에서는 뭐 성공회도 그렇지만 정교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로마 교황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모든 그리스도교의 으뜸이냐 이거죠.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건데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갈려 있어요. 모스크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갈려 있어요. 그 양쪽에다 다 서로 인사 교환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뭐 별로 유심히 듣질 않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 성금요일 전례가 이제 기니까 뭐 교황님을 위하여 뭐 주교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이렇게 기도가 쭉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8번째인가가 유태인을 위하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불충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근데 이게 불충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하면 불충한으로 들리는 거고, 원래 라틴 말로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그러니까 이들이 회도해서 우리 교회로 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이, 라틴 말 표현이 영어하고 딱 겹치면은 이게 불충한으로 들릴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자, 이거는 뭐 쭉 1920년대부터 이야기가 이어져 오던 것을 요한 23세가 아예 그런 불충한이 뭐고 그 대목을 빼버려라. 그 형용사를 빼버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으로 봐서는 또 고마운 일이라고요, 이게.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태인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을 죽인 공범자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쫙 받아온 건데, 아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당시 유태인 지도자들한테나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나머지 유태인이 무슨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이제까지 그걸 밝히는 겁니다. 비그리스도교인들과의 이제 저 대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문헌이 있어요. 그 저 비그리스도교 선언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대라고 이름 붙인 그런 문헌이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이제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이제 유태인 대표들 뭐 이렇게 해서 교황님 아련하자고 그래서 만나 뵈러 이제 오잖아요. 그 만나서 이제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의 아우, 뭐 이제 표현이 원래 창세기 표현을 그대로 쓰면 여러분의 아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요셉입니다. 왜? 저 안젤로 주세페 롱칼리예요. 세례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젤로 천사요, 주세페는 요셉, 롱칼리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교황님이 그 언제야? 대관식 미사 강론 때도 하세요. 이 말씀을. 그때는 아주 나는 여러분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교황님이 저 강론 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유태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이제 그 누굽니까? 요한 바오로 이제 교황님도 유태인 요한 바오 나중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찾아가잖아요. 로마의 유태인 회당을 찾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랍비, 그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했죠. 당신들은 우리 신앙의 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 온 인류가 잘 살게 하는데 협력해 나가자. 그것이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우리 교황님은 요한 23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거 이걸로 다 기억하죠. 다른 건 그냥 다 곁다리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건 다 곁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요한 23세가 아니었으면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오 12세도 검토했어요. 그 주변에서 아이고 교황님 그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오 12세 교황님이 접었어요 그거를. 저는 이해가 돼요. 비오 12세 교황님은 그 2차 세계 대전 뭐 이걸 그 이전부터 쭉 해서 그걸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를 그 부담을
아이고, 지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밥이죠. 밥 먹을 때 누구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없는 거야. 그럼 보통 그게 뭐냐면요, 이 B52의 뜻보다도 교황님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짜여진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한 23세 그걸 딱 제껴놓은 거예요. 벗어. 그 왜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냐? 아까 혼밥 처음에 교황이 되셨는데 이제 점심 이거 식사 혼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에 밥을 먹냐 이거? 뭐 비서 들어오라 그래라 아니면 뭐 누구 오라 그래라 같이 밥 먹자. 그렇잖아요. 혼밥이 뭐 참 그렇다고요. 그럼 그게 밥만 먹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뭡니까 그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와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집 이게요 21번째 공의회 가톨릭 교회 21번째 공의회예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69년에서 70년까지 1년 그리고 당시 정치 사정 때문에 사회정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휴회했던 거죠. 중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면은 그때 중단했던 거를 지금 중단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2차로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때 뭐 일부 뭐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극력 반대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 근데 교황님이요 워낙 완강해요. 깊이 걸고 난 하고 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추기경들인들 방법이 없잖아요. 교황님이 하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뜻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셔야죠.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얼마나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교황님 대답이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드려야죠.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은 떠나야 포도주를 변하게 할 거 아니에요. 물도 안 떠놓고 그냥 포도주를 변하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요 항상 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힘들고 먹을 때 내가 이건 뭘 해야 되느냐. 뭐 사과나무에 만인력 법칙에 따라서 뭐 사과 뚝 떨어진 그걸 기다리느냐. 그래서 저는 이 교황님 말씀이요 늘 가슴에 닿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의회를 왜 하려고 했느냐? 교황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정리하면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모든 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이거를 실천해 나아가려면은 사시대에 맞춰서 실천해 나아가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교회 내부도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가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 내부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일치요. 이게 지금 우리 잘못으로 하나님 교회가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일치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일치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미 공회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을 설치해요. 아예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위해서, 생명을 얻고 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세상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될 거냐? 전에는 세상이 뭐예요? 나의 구령에, 나의 구원받는데 이거는 장애물이야. 이거 원수야. 그 피하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를 덜 맺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공의의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목적이지만 이게 다 수단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이건 전부 수단인 거예요. 공의에도 수단이고, 지금 우리가 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참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이 시노드도 수단이에요. 시노드 자체가 어떻게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공의회를 소집을 하시면서 당시에 보면은 전 세계 주교 참석자가 이제 이 통계에 따라서 이게요,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세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 번이라도 참석했다 그러면은 참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62년에서 65년까지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뭐 해마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왔다 그러면은 또 못할 수가 있는 게요, 62년 아주 주교도 아니야. 3년에도 아니고 4년에도 아닌데 65년 초에 주교가 됐어. 그럼 거기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합하면은 약 3,000명가량, 2,860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림잡고 평균 잡으면 한 2,500명 정도다. 근데 그것도 뭐 조금 많다 싶으면 2,000에서 한 2,500,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옵서버, 신학자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한 480명, 평신도 한 50명 정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 교회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온 옵서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60명가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한 수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다 합하면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 대회의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주교 수가 5,600명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노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은 뭐 공의회나 진배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한 23세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거는 소위 교황청의 동방정책, 교황청의 동방정책이라는 겁니다. 교황청의 동방정책이란 말은 이제 소위 이제 그 독일 말로 오스트폴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에 왜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동독하고 이제 화해, 동독하고 이제 통일의 그 밑거름을 이제 뿌리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독에 대한, 소위 동구권에 대한 접근 정책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동방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티칸의 동방 정책이라는 거죠. 요한 23세가 동유럽 공산권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제 바티칸의 교황청의 동방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시작한 게 요한 23세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열린 자세로 사회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다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공산권, 특히 소련, 당시 소련 지도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좀 뭐 대화가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도덕 문제, 뭐 종교 문제, 뭐 이런 데서도 잘못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류와 오류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잘못, 오류, 그릇된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막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오류를 범하는 자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각이 바뀌고 회심하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는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폭넓게 공산권하고도 대화를 하도록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뭡니까 당시에 이제 6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동맹국 정상회의, 유고슬라비아 이미 그 티토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그러던 그 공산권이란 말이죠. 근데 소위 자기 나름대로는 소련하고도 거리를 두고 미국하고도 거리를 두어서 비동맹이다 하면서 이제 그 비동맹국 회의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움직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이 담화를 발표해서 그거를 참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인상을 남겨줘요. 이 교황님이요. 그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들의 협조도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 23세 교황님이 그 공산권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침묵의 교회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결국은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이냐. 조그만 거라도 가능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선 그걸 얻어내고 볼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권에. 그런데 여러 교구에서 교구장이 자꾸 공석이 되는 거야. 아니 연세 들어서 돌아갈 수 있고 병원으로 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공석이 된 데는 교구장을 교황청에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때 이미 교황청에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버티게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화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정책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건데 특히 소련 최고 지도자 당시 후르시초프하고는 상당히 우호 관계. 후르시초프가 요한 23세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하고는 좀 말이 통하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80회 생신이 됐는데 축하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 메시지를. 그걸 누구 시켜서 보내냐? 교황청하고 소련은 외교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근무할 적에는 그때 그 러시아 대사 뭐 초대하면 제가 가고 뭐 서로 그러는 그렇게 뭐 드러나게 활동은 안 해도
이 분명히 저 대사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태리 주재 소련 대사 편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게 80회 생신 축하 메시지. 저 대단한 거죠. 직접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이 대사가. 그뿐만 아니고 63년에 이게 사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후르쇼프 사위가 있어요. 아주베이라고. 사위하고 그 후르쇼프 딸, 그러니까 딸 내외를 좀 아련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줘요. 오라고, 만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게 뭐냐, 이게. 아니, 후르쇼프 딸하고 사이면은 그보다 더 고위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세 아니에요, 실세. 이걸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환대해요, 환대. 응?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 교황님이 당신들은 무신론자지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기분이 나쁘시진 않겠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기분이 나쁘시지 않겠죠? 참 이거 진짜 우리 교황님 어째 이런 유머러스하게 말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작별하면서 후르쇼프 딸이 교황님하고 이제 악수할 거 아니에요.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냐? 교황님은 제 아버지처럼 손이 크고 마디가 굵은 농부손이군요. 농군 출신 아니야 이런 얘기죠. 예? 농부손이군요.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아버지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참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황님한테 교황님 근데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기념 촬영이라도 좀 같이. 그건 나중에. 외교 센스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게 저는 이건 뭐 누가 그거 순서대로 뭐 써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라고? 당신이 알아서. 외교관 30년이면 그냥 외교관 30년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62년에 엄청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61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62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뭐냐? 소련이 미국 남쪽에 쿠바 있잖아요.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거야.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게 미국 정찰 비행기에서 다 찍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케네디가 당시 케네디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 아니에요. 케네디가 이거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뭐냐 쏘면 금방이야 미국에. 그래서 발표하는 거예요. 보급해서 뭐 설치하려고 더 하려고 하는 이제 소련 선박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딱 그물 거놓고 거기 미국 선박들이 딱 쿠바를 다 에워싸. 넘어오지 마라. 돌아가. 넘어와? 한번 묻자 그러면은. 그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넘어오고 한번 오발을 해도 서로 붙으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에요. 핵전쟁이야 이거는. 그런데 세계 평화가 그때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 무슨 우크라이나 이런 절로 가라야. 우크라이나요. 미국에 들어가서 싸우자 그러면 저거 끝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거 사안에 없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거예요. 그 전부 정치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간에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가 교황님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황님, 중재 좀 해주십시오. 아니, 후르초프가 한 게 아니에요. 케네디가 한 거예요. 케네디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중재 좀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그러니까 교황님이요, 알았다 할게, 이게 아니에요. 또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로를 통하는 거는 그 이태리에는 소련 대사관이 있으니까. 왜 이태리의 소련 대사관이 이게 제일 아마 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 이태리가 아마 프랑스 다음 아마 서로 막상막한데, 공산당이 당시에 제일 세력이 강한 데가 소련 이거 빼고는 이태리예요. 소련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후르초프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이러저러한데 내가 중재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응하겠냐? 후르초프가 좋습니다, 얼른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황님이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개막하고 한 2주, 한 열흘 지났나 이때 터졌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중재안을 해서 양쪽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평화 메시지를, 평화 담화를, 정부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평화 담화를 라디오 메시지를 전달해요. 소련에서 모스크바 프라우다 신문이 쌍수로 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자기들 부담스럽고 버겁죠. 미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미국서도 환영하고 해서 서로 협상해가지고 그게 끝난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모든 소련 그 선박들은 다 회항, 뱃머리 돌려 해가지고 돌아갔고, 물론 양쪽이 서로 겉으로 와서 이면 합의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적에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만 아무튼 이렇게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 양쪽에서 왜 교황님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교황님을 믿으니까, 도덕적인 최고, 세계 최고의 도덕적인 권위자로 믿으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탁해? 누굴 좀 혹시 소련 편 듣는 거 아니야? 혹시 저분이 뭐 미국 편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양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하셨다, 이제 이거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거 하다 보니까는 요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제 가만 있어봐. 미사일 위기,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회칙,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 강의 시리즈 후반부에 가면은 사회교리에 관련된 강의를, 평신도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사회교리에 대한 강의를 한 2회씩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살펴서 전버치듯이 할 게 아니고 유인물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면 그거 한번 그 문헌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화는 여기 메모해 놓은 걸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요 1968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8년 68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연히 런던에서 이 요한 23세의 개인 비서를 지낸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같이 참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도 그 후에도 쭉 이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요한 23세 비서를 했단 말이에요. 베니스에서, 베니스 총대주교 시절에 비서 아마 2분이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롱칼리 대주교님한테 가서 저 파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관광하러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가거든. 거기 교황대사한테 안부 전하고 와라, 이러신 거예요. 교황대사한테, 거기 현재 교황대사한테 내 안부 전하고 와라. 알았습니다. 갔네.
대성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제 교황대사 만나자고 그랬더니 뭐하러 왔냐?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은 바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다음에 안 갔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안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이 얘기를 한 취지가 뭐냐? 요한 23세는 당신이 교황대사 할 적에 교황대사 바쁜 줄 모르고 가서 안부 전하라고 했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당신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만나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서 안부 전하고 와라 이랬겠죠. 아니면 뭐하라 뭐 그러고 너 안부 전하고 와라 그래. 아니 비서가 자기 교국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 안 하고 뭐 그냥 와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글쎄.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선출 직후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전 추경 옷이 이제 이 붉은색인데 교황님 옷은 하얗잖아요. 이거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죠, 이 감마렐이라고 하는 교회 제복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한 18세기 뭐 19세기 1800년대인가 하여튼 그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교황 선출 회의하는 동안에 밖에서 말하자면 대중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대충. 그래서 이제 교황이 나오면 이제 가서 좀 재고 조금씩 손질하는 건 금방 하잖아요. 그 딱 대기하고 있는데 교황님이 탁 보니까 아이고야 158cm야 90kg 땅딸보에 땅딸보. 그러니까 이걸 옷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뭐 대충 뭐 그냥 이렇게 했대요. 대충. 아 이게 무슨 뭐 포대자루 둘러놓고 갔었다고 당신 말씀은 나중에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애를 먹었는데 하루는 바티칸 정원을 산책하는 도중에 거기 일하는 어떤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 어머나 엄청 뚱뚱한 분이시네. 이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보고. 그러니까 교황님 귀에 들어갔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면 또 무안해할 테니까 혼자서 뭐라고 그러셨냐? 혼잣말로 아이고 부인, 거룩한 교황 선출 회의는 미남 선출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랬대요. 근데 뭘 내가 땅따라한다고. 지금 여러분 나중에 뒤에 사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그 사진 표시를 해놨는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 가운데 서 계신 진짜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로마 가면은 이건 이태리 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 오스베달레는 병원이란 말이고요, 산토 스피리토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병원이죠. 거기 이제 아는 신부님이 입원을 해서 잘 아는 분이었던가 보죠. 문병을 간 거야. 혼자서 딱 가가지고 문병 가서 배를 눌렀네. 거기 수녀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이 수녀의 원장 수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이 산토 스피리토의 어머니 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원장 수녀를 어머니 수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의 어머니 수녀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어머니 수녀인데 이런 거예요. 교황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수녀님 엄청 출세하셨네요. 저는 겨우 하느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들의 종은 교황의 별칭이에요. 교황을 일컬어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의 어머니라니까 이게 나는 지금 하느님의 종인데, 그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이제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부인이, 케네디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은 뭐 저기 하니까는 그래서 케네디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부인이 아란을 하러 로마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측근에서 그럼 이 부인이 뭐라고 부르면서 맞아들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인들이 미시스 케네디, 마담,
아니면은 마담 미시스 케네디 이랬다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다. 작가님 케네디가 왔네. 작가님 부인 일로 오세요. 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예?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거는 초면에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불러? 예? 지금 뭐 우리 대통령 부인을 뭐 아무개 와 일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그런 거 안 가요. 자크린 일로 와 이거죠. 예? 일로 와라. 근데 부인은 오히려 교황님을 이름 불러주면 뭐 좋아했겠죠. 어느 날 기자가 질문합니다. 교황님한테. 아니 교황님, 바티칸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절반이요. 절반. 나머지 절반도 온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 얘기는 바티칸 근처에 가면은 맨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위트죠. 당신 이제 절반이야 절반. 그러셨대요.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 받는데 뭐 도와주신 건 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한국 천주교회를 자립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말해서 교구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구가 아니에요. 교회 용어로는 그 대목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목구. 교황님 대신 사목하는 데야. 그러던 것이 이제 한국의 대교구가 되고 교구가 되고 뭐 북한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 교황님은 그래서 어진 교황이다. 파파 부오노. 굿 포프라고 하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좋은 교황? 뭐 착한 교황?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어진 교황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겠다. 예? 교회의 새 시대를 연 거예요. 아조르나멘토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대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발맞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소위 뭐예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건 아조르나멘토. 교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바람 들어와. 뿐만 아니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회가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동을 건 분이 바로 요한 23세고,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그 후에 이렇게 쭉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티칸 공회를 통하고 발전해 온 겁니다. 바티칸 공회로 말하면은요, 비행기로 말하면은 이륙 시킨 거예요. 비행기를 이륙.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륙해서 쭉 가다가 착륙한 거예요. 착륙해서 쭉 승객들 내리고 뭐 해서 그 이후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이 오늘도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금방 시간이 가버렸어요. 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모성을 다 함께 끝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